찐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고 일본 말이라서 요즘에는 팥소라는 말을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팥소 없는 찐빵,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찐빵이 찐빵 되게 하는 것은 팥소라는 것이죠. 팥소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요소. 성경에는 하늘나라의 삶에 대하여서 자세한 묘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계시록에 묘사된 하늘나라의 단편적인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과 근심, 슬픔과 염려, 아픔과 두려움이 없는 곳, 그러나 상당히 추상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러한 부정적이고 악한 요소들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면 그냥 좋은 곳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다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나쁜 것들이 없는 것 정도? 별로 사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옥을 생각하면 괴로움과 처절한 고통, 벗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두려움, 쉼이 없는 비명과 절규 등을 떠올리면서 거기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빨리 가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사모할 만한 그런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예. 주님의 시간에 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천국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접하는 그러한 나날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영원한 삶이 그렇게 흥미로울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이 흥미로울 수 있을까? 영원히 어떻게 늘 새로움을 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영원해서 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전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천국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영광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이만큼 알았는데 이제 알 것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부분들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이하고 놀랍고 흥미롭고 새로운 그러한 지식과 은혜, 그리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 그 즐거움과 평강, 복과 만족을 날마다 누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러한 복이 그러므로 지루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다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흥미롭고 익사이링하고 이 세상 어떤 좋은 것 다 갖다 대도 비할 데가 없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육신에 거하든지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더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의 선포는 33장에서부터 이제 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의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유다 포로민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약속들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특히 40장부터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그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파괴되었는데, 실제로는 파괴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40장에서 48장의 내용입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40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읽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매우 높은 산에다가 이상 중에 에스겔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 선 그 위에 놓여진 산입니다. 이 산은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장소로서 모든 다른 산들보다 높이시는 그러한 산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전이 이 높은 산 위에 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40장에 손가락 넣어두시고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구약 96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에스겔 43장으로 돌아가세요. 43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 곧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산보다 뛰어나고 높다라는 겁니다. 43장 7절에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즉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은 모든 산보다 뛰어나고 높다라는 겁니다. 만방이 사모하여 몰려드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장소, 생명의 회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4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와 그 주변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43장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성전과 그 주인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 곧 성전을 둘러싼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한 주위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기록으로 이사야는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이 성읍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 주변을 둘러싼 성, 곧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읍 사방의 너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 너비와 길이를 측정하는데 북쪽을 측정하고 동쪽을 측정하고 남쪽을 측정하고 서쪽을 측정하는데 그 너비가 각각 4,500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성경의 관주 밑에 가서 보면 이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과 파괴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멸망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의 회복과 소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기에 파괴가 이제 새로운 세움으로 일어설 것이고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러한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실 일인 것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심판의 절망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의 회복과 소망,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이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특징은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너비와 길이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바로 그 이상과 똑같은 모습을 요한에게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일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이상을 그 계시를 끝맺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우리 한 번만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빛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고 괴로움과 죽음, 어둠과 저주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은혜와 복은 장차 말일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국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맛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천국의 은혜와 복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을 한다 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좋겠지만 참된 만족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찾아가서 보세요. 만족한다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만족한다고 왜 일탈 행위를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엉뚱한 짓들을 합니까? 혹은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상처도 질병도 염려도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일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의 환경이 있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에 천국을 그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상처는 모두 다 사라지고 씻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양과 같이,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심과 같이 궁극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면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계시도록 하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들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인도하든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으로 주 예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자는 천국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자주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양이라는 그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러므로 살았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함께하면 그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함께하고 돌보고 지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목자는 늑대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다가 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고 그들의 고향 땅은 황폐해진 그 상황에서 살 소망은 다 끊어지고 모든 꿈과 장래가 다 무너진 절망과 어둠에 갇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선언하심으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모양은 달라도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이제 장래도 없고 꿈도 없고 다 무너졌고 다 깨어졌고 다 황폐해졌다라고 생각하여 절망하시는 그러한 일과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더 큰 책임은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 특히 왕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목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의 목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목자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의 책무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누였고 결국에는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와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진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에서는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떼들로서 노략거리가 되고 흩어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양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34장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워있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때 양이 누워있는 겁니까? 편안할 때에,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때에, 걱정이 없을 때에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구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여러분의 삶의 흐리고 캄캄한 날에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주님은 너희를 찾아내고 건지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어둠과 좌절에 누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요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친히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목자가 되심으로 절망도 이제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괴로움과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불가능한, 회복될 수 없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반드시 회복과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 모습, 거기서 생명이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17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양떼 사이의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과 함께 하나님의 양떼를 향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진 양과 들이받는 그 숫염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권력과 부권세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은 인간 사회 속에서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한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23절 24절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윗이 그들 위해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다윗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인물, 그러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앞에서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겁니까? 다윗의 그 인물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목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이 인물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는 또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자기 양떼들 그 백성들에게 내리실 은혜와 복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 언약이 잘 지켜지는 것, 그대로 준수되는 것, 그럴 때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누구 한쪽도 그것을 범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화평의 언약이겠죠. 25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양떼들에게, 그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부터 여러분 보면요,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26절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이 평안할지니라. 또 29절에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고 29절에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화평의 언약의 성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샬롬,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화평의 언약의 성취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과 은혜,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인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심판, 지옥, 형벌의 문제는 어떤 누가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도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흑암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위대한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지시고 고치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복을 얻는데, 이것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감독하시고 친히 실행하시고 친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은혜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목자를 나는 더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요, 그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화평의 언약을 바른 듯이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섬기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소망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은혜, 참 기쁨과 평안, 만족과 위로, 즐거움과 영광,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길을 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일들마다 함께 계셔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주장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요, 마침내 그 천국의 그 높은 산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손에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실한 것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어떤 인정과 그러한 칭찬, 혹은 내 삶의 그러한 유익들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실 영원한 천국의 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 정말 어두움과 슬픔, 괴로움, 질병,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러한 눌림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의 화평의 언약, 그 확실한 약속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에 그곳에 나를 이끌어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담대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있는 모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두렵게 하는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거느리시니, 이거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좌절되게 할 때에, 염려되게 할 때에, 근심되게 할 때에 그래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가 나를 거느리시니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